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허남진 목사님의 글 다시 오실 예수님과 마지막 심판 일부를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모습, 또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핵심을 좀 짚어보는 거죠.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에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걸로 시작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름은 충신과 진실,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좀 흥미로운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싸운다는 표현이, 그쵸? 이미 십자가 부활로 다 이기셨는데 왜 또 싸움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마지막 심판이라는 게 그냥 선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단호하고 치열한 최종 집행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집행이라는 측면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피 뿌린 옷, 이것도요. 단순히 십자가 보혈만이 아니라 심판받는 이들의 피가 튈 정도로 그 심판이 엄중하다. 뭐 이런 해석까지 더해지면 정말 강렬해지죠. 그렇네요. 그분의 이름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도 그냥 지나칠 수 없고요. 네, 아주 중요하죠. 결국 심판의 기준이 그 말씀 자체,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고 또 철장으로 다스리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이런 이미지들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와, 정말 압도적인 이미지들이네요. 특히 철장이나 포도주 틀 비유는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철장은 보통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권세, 왕권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포도주 틀 비유는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한 이들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뭐랄까 무서울 정도로 남김없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포도를 으깨듯이 말이죠. 아, 정말 생생하네요. 결국 핵심은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느냐 아니냐에 달렸다는 메시지입니다. 거부하면 심판이고 믿으면 구원. 네. 여기서 이야기가 또 굉장히 극적인 장면으로 넘어가요. 천사가 하늘의 새들을 모아서 왕들과 장군들의 살을 먹으라고 외치는 장면인데요. 이거 좀 충격적인 이미지인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그 부분은 사실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아주 강력한 상황 역전의 상징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나 장군 같은? 네네. 그들이 완전히 몰락하고 무력화된다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 완전한 역전. 그렇죠.
특히 과거 로마 시대처럼 핍박받던 성도들에게는 이게 정말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신앙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거나 뭔가 부당하다고 느낄 때 마지막 말에는 모든 것이 바로잡히고 완전한 역전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궁극적인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인 거죠. 결국 지금 당장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어떨 땐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런 약속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는 또 흥미로운 지점을 짚어요. 이 심판받을 원수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딜레마를 이야기하거든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말라는 의미로 잔칫날 잡으려고 잘 먹이는 돼지 비유까지 들면서요. 이 균형 잡기가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독특한 자세인 것 같아요. 심판은 확실히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악인의 지금 성공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그 심판받을 영혼들을 향한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또 잃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네, 돼지 비유는 정말 강렬하죠. 그들의 번영이 아주 짧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부러워할 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경고가 나오더라고요. 그 짐승,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함께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심판받는다는 내용인데 특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쩌면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강조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는 때때로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표적, 그러니까 기적 같은 것을 행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죠. 겉모습만으로는 참과 거짓을 가리기가 참 힘들다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복음 그 자체나 십자가의 본질, 이런 것보다는 기적이나 축복, 능력 이런 것만 너무 앞세운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르침일 수 있다. 이런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국 참된 신앙이라는 건 허연 기적이나 그런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말씀에 뿌리를 두고 소망을 가지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또 꾸준히 기도하는 그런 삶 자체에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오늘 허남진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엄중함, 또 동시에 믿는 이들을 향한 궁극적인 위로와 역전의 약속, 그리고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각심까지 두루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역시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었고요. 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정말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이런 궁극적인 정의와 역전을 믿는다면, 그리고 심지어 그 심판받을 이들까지도 긍휼히 여기라는 가르침을 받는다면, 오늘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런 일상 속의 불이나 어려움, 때로는 억울함 앞에서 우리의 반응과 태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을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각자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